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올려드린 대로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같은 본문으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으로 15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친백성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소테리오스, 구원자가 되신다. 소조의 구원과 소테리아의 구원이 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별로 차이나지 않게 구원한다, salvation, 이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헬라어 단어는 영의 구원을 뜻하는 소조의 구원. 이것은 획득적인 의를 얻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영의 구원이다. 그러나 이제 그 소테리아의 구원은 뭐냐? 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혼은 이제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성향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께 100% 이상 순종하는 그런 정말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육적이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그렇죠. 여기 보면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이런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영과 혼적인 의지가 우리 속에 늘 충돌을 하는데 정말 이런 혼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100% 순종하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리함으로 혼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소멸돼가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될 때에 뭡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이루는 구원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제 참선을 하고 득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말 새로운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 간다. 나도 협력해서 이루어 간다. 사실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말씀드리려면 구약의 말씀과 다 들어서 맨날 며칠을 말해도 다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어떤 이런 메시지에 공감해 주신 분들을 오래전부터 어떤 한 장소에 모을 수 없을까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모든 인류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 코로나 덕분에 이제 라이브 톡이나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권장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 나눌 수 있는데 이게 그 말씀의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여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참 지금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으로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테리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쭉 보았습니다. 오늘 14절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죠?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서는 인간 대신에 죄 지은 인간 대신에 자기가 직접 기른 뭡니까? 짐승, 생축, 가축을 제물로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잘못을 저지른 죄를 지은 인간의 죄가 안수함으로 짐승의 머리를 통해서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짐승이 속죄제물, 대속제물이 되는 순간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다 속죄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죄 방법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불의한 자들 대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주간도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 몸까지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죽어주심 대신 주심 대신해서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속하시기 위함이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불법은 아노미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노미아. 그래서 아노미아 두 합성어인데 아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그 알파벳입니다. 헬라어 알파벳 중에. 그래서 이 아가 단독적으로 다른 단어하고 합성되면 부정적 불변사라 해가지고 부정을 의미한다. 부정. 영어로 말하면 노겠죠. 그리고 뭡니까? 노미아는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노모스는 율법. 우리가 율법하면 어떤 경계심이 있고 비호감적인데 율법. 그러니까 뭡니까? 아노미아 불법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율법이 뭐냐? 불법이 뭐냐?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해서 불법.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데 죄가 바로 불법이다 했습니다. 죄가 불법이다. 불법이다. 즉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율법 모든 하는 주신 말씀이 율법인데 법이죠, 그렇죠? 율법인데 이것이 왜 법이냐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 합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법.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법하면 뭔가 딱딱하고 뭔가 우리를 참 꼼짝달싹 못하게 막 얽어매고
우리 한글적인 표현,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곳에 이렇게 가두는 구속, 자유를 찬탈해가는 구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도 참 많은 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또 무슨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민법보다는 형법이나 이런 법이 더 상위법이고 형법보다는 뭡니까? 헌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참 인류에게는 불행한데 가장 상위법은 인류에게 있어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가장 상위법은 사실 도덕법이 상위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보다도 더 위의 법이 더 상위법이 사실 하나님의 법이죠.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도덕법을 양심의 법을 이렇게 위반하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법을 민법이니 무슨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어떤 사회를 다 질서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구속력을 갖는 것이 법이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법을 양심대로 살고 도덕적으로만 산다면 이런 법이 구태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에덴 동산부터 타락한 그리고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의 뜻대로 행하고 혼적인 의지로 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사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의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고 사실 이렇게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되는 것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뭐냐? 불법은 세상에도 불법이 참 많죠. 우리나라도 참 많은 법이 생깁니다. 어느 나라 똑같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고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어디에요? 요한일서 3장 불법이 죄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니다. 죄하면 큰 죄, 작은 죄, 여러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아주 간단하죠.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나 그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법이냐 양심법이냐. 도덕이나 양심법은 사실 누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민법이나 형법이나 헌법을 민법이나 또 형사법이나 헌법을 위반하면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사회나 양심이나 도덕법이 더 상위법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온 우주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최상위 법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인이든 군자든 어떤 훌륭한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다 불법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거기 이제 제물된 우상에 바치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위에부터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23절 모르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뭡니까?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것을 믿고 행하지 않는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행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철저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심을 넘어선 특심에 우리는 사실 그들 특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 그 회교도들도 아주 그들의 경전을 코란이죠. 코란에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개신교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벗어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구약에 예언된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서 복음에서 어떤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킨다든가 정결 규례를 따라서 돼지고기를 뭘 먹지 않고 그런 거 정결 규례 어떤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 없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알고 또 우리가 구별하고 하는 행위들은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참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는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씀에서 위반되는 행위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참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당시 그리고 오늘날 시대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다 뭡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했습니다. 구속. 구속하신다. 아까도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글적인 의미는 좀 구속이 굉장히 나쁩니다. 어디 잡아서 이렇게 체포해서 이렇게 어떤 장소에다 갖다 자유를 빼앗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감금하는 것을 구속이죠. 그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구속받기 싫다. 그렇죠. 어떤 법에 의한 구속이 아니어도 어떤 인간과 인간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관계가 일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러면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리트로입니다. 자, 발음이 안 들린다면 리트로입니다. 이 단어는 리트론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풀어주는 어떤 것 속전갑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속량하다 그렇죠? 무슨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누구를 어떤 억압이나 어떤 또 팔려가는 데서 풀어준다. 속량
속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이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할 때에 이 리트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대신 풀어준다. 가령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오늘날 말하면 매덕에 빚을 지고 이제 고대 시대는 이렇게 팔려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쟁터에서 이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예를 어떤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아는 사람,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매덕을 내가 대신 그 사람에게 지불해주고 노예 상태에서 억압 상태에서 풀어주는 그런 행위를 바로 이렇게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구속보다는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대속이라고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대속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속이다, 대속. 대신 속정값을 치러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보면 이 단어는 바로 리트로는 대속한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의 구속. 이 단어는 아폴리트로시스. 뭐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 문제 때문에. 이 단어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하고 대속은 풀어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구속은 완전한 속죄이다. 그래서 벗어난 것, 구원해준다. 구원해준다. 그래서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사실 밑으로 대속도 어떤 매임, 죄에서 풀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아폴리트로시스는 완전히 풀어져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어서 완전히 어떤 노예 상태의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새로운 생활로 돌이켜서 어떤 편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편에 속한다. 제가 이제 구원론을 정리하면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속 이 세 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영의 구원만 받고 자 이게 사실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폴리트로시스. 영의 구원 소조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이다. 그래서 몸의 구속 그렇게 되어진 몸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의 종노릇 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정말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누구에게 속했다? 몸의 구속이라고. 몸의 구속. 그래서 몸의 구속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그중에 한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직접 질문도 하고 성경도 찾고 하면서 정말 며칠을 좀 나눌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심은, 자신의 대속 주심은 우리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이제 완전 구원을 얻었다.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히 성화되었다. 완전히 의롭다. 완전히 거룩하다. 이런 것은 정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것.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집사님들 또 다른 분 나중에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생활하면서 서로가 이제 옆에 모습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도 보고 우리가 내 안타까운 부족한 모습도 보이지만 아니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철저하게 회개면 용서해 주신다 하지만 저런 것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장로님이 저렇게 하는데도 교계 지도자 유명한 사람 지도자를 할 수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 저렇게 정말 성경과 맞지 않는 아까 말씀 불법을 행하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완전한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상처 입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뭡니까? 영의 구원.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몸의 구속은 완전히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어떤 하나님 편에 속해서 의의 병기가 돼서 완전히 순종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는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저도 못해요. 아직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대속. 값을 치르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풀어주셨다. 자 보세요. 만약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값을 3억, 2억 내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예 풀려나서 나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 정말 남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람들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이제 자유다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막 죄 짓고 산다면은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 풀어서 대속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 즉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겨서 죄 짓고 불법을 행하던 우리를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일까요? 뭡니까? 큰 그릇, 하나님 집인가 거기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깨끗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영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대속해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깨끗하게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죄는 더러운 거죠. 죄는 더럽습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들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게 영적인 성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성결 깨끗하게 해서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도 보면은 제사장들도 깨끗하게 하고 그 성물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요.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면 불로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태워서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오.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우리 친백성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큰아들내미가 우리 예담 녀석이 오늘도 헬라어를 좀 적었는데 아빠 저 들입자 같은 저 단어가 저 알파벳이 뭐예요? 들입 헬라어 알파벳 중에 람다라는 람다인데 영어로 하면 R입니다. R. 근데 람다는 이중자음이에요. 이중자음. 그래서 L이 아니고 L 하면 이렇게 L 발음 나지만 R은 R. 죄송합니다. R. 람다도 람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자음인데 칼로스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칼로스. 칼로스는 아름답다예요. 아름다움, 덕스러운, 좋은, 능가하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름다움. 사실 이 칼로스와 신약 성경의 선을 말할 때 크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아가도스,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선입니다. 본질적인 선이죠. 선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 주실 때 본질적인 선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선을 우리가 행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칼로스의 선을 세상 사람들도 행합니다. 아름다운 일, 덕스러운 일. 오히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마음을 가진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칼로스의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한다든가 또 많은 이렇게 그 금액을 들여서 이웃을 구제한다든가. 저는 그 전에 참 지금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그 월간지가 있었죠, 그죠? 얇은 책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아마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게 살았는데 아기가 몇 살짜리 아기가 이렇게 무슨 병에 걸렸는데 2천만 원,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봤습니다. 2천만 원이니까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못 받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웃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늘 아껴주고 그 아이가 오메 가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막 인사 나누고 이웃 사촌처럼 지냈겠죠.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전세방인가 빼서 그것을 2천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났던 그 시대 게재됐던 글입니다. 누구 엄마 애 살리셔. 나는 이제 늙어서 돈 필요 없어. 이거지 애 살려야지. 그리고 그 자기 방을 빼서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 애기 엄마한테 주고 자기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시골에 허름한 집을 구해서 그냥 시골로 가버리셨다. 근데 그 엄마가
너무나 감동이다,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투고했던 것을 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참 아름답고 덕스러운 일이죠. 칼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아가도스의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뭡니까? 세상적으로 뭐예요? 아름답고 덕스럽고 무엇을 능가하고 좋은 이런 칼로스를 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칼로스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아가도스의 본질적인 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내 의지에 행하느냐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아가도스의 선은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쩌면 정말 자기에 대한 자기애 때문에 이런 칼로스의 선을 행치 못할 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으면 그 정말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한 즉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에 의한 본질적인 선 아가도스에 의한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러면 이런 칼로스의 선 세상 사람 하는 말씀 아가도스의 선이 없이 자기 의지로 행하는 이런 칼로스보다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칼로스를 행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 아름다운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열심한다. 젤로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열렬하게 뭐 한다. 때로는 이 열심한다는 젤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단어는 시기한다. 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만 의미도 있습니다만 열심하는 친백성이 된다. 친백성. 친백성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에 보면 친근히 하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친백성은 친근한 백성, 친한 백성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친백성, 친이란 단어는 페리우시오스. 자, 다시 발음을 적어 드릴게요. 페리우시오스. 계신 곳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리우시오스는 보통이 아니다. 특별. 그렇죠. 우리가 특별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통이 아닌 걸 좋아해요. 여담입니다만 다음에 혹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짬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짬뽕집에 가면 중국집에 가면 제가 짜장면을 별로 시켜본 적이 아주 어렸을 때 말고 무조건 짬뽕. 그래서 강릉 시내에도 그 전에 보면 짬뽕 투어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만 제가 사드릴게요. 그 짬뽕을 보통을 안 먹고 항상 이제 곱빼기를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짬뽕에 이제
나트륨 성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듣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보통이 아닌 보통을 넘어선 것을 이제 우리가 취하기도 하는데, 여담 죄송합니다. 이 우리가 특별한 뭐 서울특별시 뭐 특별 강원도도 강원 뭐 자치도 뭐 이런 특별자치도인가 그렇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특별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 친근하다. 그래서 사실 친백성보다는 특별한, 근데 좀 표현이 특별하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특별한.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친백성,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서 그레데 지역에 있는 섬에 있는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이러한 사람들로 양육해라.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특별한 백성, 특별한 성도. 우리가 뭐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와보신 분들 알지만 너무나 이제 이렇게 작아서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집사람이 이거 참 무슨 참 부끄러운 얘기, 여보 특세가 뭐예요? 특세가 뭐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특세라 그래.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특별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거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새벽기도도 거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세하면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특세 해가지고 아무 설명 없이 특세 하니까 이게 뭐지 혼자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혼자 나중에 보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말하는구나. 왜 그렇게 교회도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단어를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시대의 어떤 한 트렌드 같아요. 자,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성남 쪽에 한 교인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특세를 하면서 가족들을 다 이렇게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할아버지부터 손자들까지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꼭 나와서 다른 장소에 흩어지지 않지만 같이 앉아라. 그래서 할아버지, 며느리, 뭐 손자, 아들, 이제 그런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한 장소에서 같이 옆에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목사님도 가시면서 가족들 공동체 이렇게 특별 기도해 주는데 굉장히 좋다. 특세를 또 특별한 방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백성,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고 더 구분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런 말씀들 이렇게 이제 가르치라. 그리고 이렇게 양육해라.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금을 받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만을 외치고 이것을 이런 것을 불순종하고 거스르면 책망하라. 꾸짖어라. 뭐예요? 누구든지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뭐예요? 권위로 책망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왜? 주의 종은 누가? 모든 성도도 그렇지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 업신여김을 받지. 그러나 주의 종은 뭡니까? 바른 말할 때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믿으라고 둔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저들 심령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미를 잘 깨달아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또 말씀이 이끄는 방향대로 이끌려갈 수 있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또 일꾼들이,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뜨거운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